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현실을 살고 있지만은 영생은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길을 바로 갈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 있는 날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그 길을 걸으면서 주께 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삶으로 의롭다 인정받고 살아가는 복 있는 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제발 두개 해버리고 3, 4분 동성을 응답니다. 주여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함께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니라. 하나님, 예수님 걸으신 그 걸음을 따라가기가 험하고 멀어도 찬송하며 주 따라가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잠시 잠깐 뒤에 또 어떤 고백이 될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 이 시간에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드린 찬송을 연락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필요한 은혜와 아버지 은총을 풀어줘서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범죄의 그를 인정할 수 있는 시작된 이 새벽이 되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새벽 하루를 열어가는 이 창문을 손을 대고 아버지 정말 이렇게 머뭇머뭇하며 여는 아버지 창문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확 열어지셔서 아버지 들어오는 맑은 공기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만나지는 귀한 새벽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아버지 예배하고 시작하는 예배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을 위하여 나를 쓰기를 원하는 것과 믿음의 다짐이 새로워지는 새벽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저희들 아버지 삶의 현장에 들여보내시고 삶의 현장에서도 아버지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보일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출발하는 새벽이 되도록 우리에게 동일한 똑같은 새벽이 오셨지만 믿음을 고백하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무릎 꿇고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인도하시는 받을 수 있는 복 있는 날 되게 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모든 일과 순간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버지 믿음의 말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언어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받은 이들이 아버지 세상을 향해 받는 뭉칠 때 하나님 그곳 가는 곳마다 주의 나라가 되도록 성령님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은혜 받은 이들의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 현장에 있사오니 하나님의 그들의 선교 현장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선교 현장에는 부족한 것 정말 부족한 것 투성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들이 늘 고백하기를 여호와 나의 목자에 대해 부족함이 없다고 했던 그런 믿음의 고백처럼 선교 현장에 선교할 때 부족한 것이 보이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미얀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엄규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즈베키스탄에서 복음을 전하는 박인혜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프리카 모로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김다니엘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멕시코 티와나 지역에서 아모르 미션을 통하여 오랫동안 주를 선교했던 서에서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그들의 선교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혀는 증거할 때마다 아버지는 성령 하나님 천군전능하는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악한 영들이 목회를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피 묻은 계절이 올수록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을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부모님과 함께 있든 부모님과 따로 떨어져 있든 간에 아버지 그들이 있는 곳을 아버지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시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 세대보다 더 잘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쓰시는 명품 인생들에도 명품 신앙인들에도 성령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아버지 저희 선교하는 일을 위하여 월드 미션을 세워주시고 부족한 종을 이사장으로 세워주시고 아버지 내년 4월에 아버지 한 도미니카와 IT 만나는 곳에 선교교회라고 하는 건물을 구입해서 아버지 선교하자 쓰자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희는 이번 주에 임시사회로 모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모든 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멜랜드 교회에 비하하는 선교기관 우리가 없기 때문에 선교기관 준비해서 이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것이 비록 작은 일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이 일에 동참하는 교회와 아버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 거룩한 일을 하고 있다는 믿음의 자부심이 생길 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런 성도들에게도 이런 거룩한 마음을 주셔서 선교하는 데 앞장서게 하시고 찬양하는 데 앞장서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나머지 생애가 이제 선교하며 찬양하는 데 앞장서며 그 일을 위하여 나를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는 거룩한 가슴들이 만들어지는 아버지 대면 장로교회가 되게 하시고 장로를 통해 선교하는 성도들을 은총으로 불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살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습니다. 의인은 아버지 밥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밥으로 살아가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했사오니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귀한 일들이 이 새벽을 통하여 영상예배 참여해드리는 예배드린 모든 이들이 믿음을 통해 의롭다 인정받는 복 있는 마음으로 착하는 아버지 처음 발걸음대로 성령님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아버지 우리 한국 이민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뜨거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은혜들을 풀어주시고 세우신 대통령이야 아버지 많은 주의 종들과 교회들이 성도들이 마음을 아파해서 아버지 자유대한민국을 이어 지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가게 하시고 아버지 자유시장 경제를 지켜가게 하시고 기독교로 말미암아 남북이 통일되어지는 놀라운 날들을 만나러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생각하지 않은 국세에 허락하시는 통일을 주께서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들이 되어 성령 도와주길 원합니다. 여전히 아버지 한 진보와 벗어나면서 아버지 이렇게 정말 차별돼서 아버지 싸우는 정쟁하고 있는 걸 보면서 아버지 가다치가는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안타까운 현실 앞에 있지만 저희들의 현실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무엇이 좋은가 나쁜가 사지 분별도 하기 전에 무조건 내 편이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 천국과 지옥에 갈라지는데 하나님이여 우리는 천국 가는 죄 백성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아버지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을 위하여 저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주의 삶을 잘 감당하지 가려고 하도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말씀을 전하는 종을 십자가에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는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아멘.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아멘. 아멘.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입어 성소에 들어가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한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10장을 보는 가운데 마지막 절 39절을 보면서요 이 말씀에도 담겨있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 자체 속에 벌써 여기에 무슨 힘이 있어요. 이 말 자체 속에. 제가 이 말을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요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입니다. 이른다고 하는 건 다 된 게 아니에요. 우리 자꾸 한 번 믿으면 자꾸 됐다고 자꾸 말하는데 아니에요. 한 번 믿고 나면요 그 다음에 거룩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온전해져야 돼요.
위에 히브리 10장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 10장 1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39절까지 오는 동안에 거의 한 달 이상은 10장만 가지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남는 게 무엇이 있을까? 10장을 통해서 한 달 이상을 들었는데, 저도 가만 보면 10장 한 장을 가지고 한 달 이상을 하루에 30분씩 이야기했다. 신기해요. 신기합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되죠. 근데 한 절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이건 내 실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목적인 사건이에요. 그것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지 그냥 다이렉트로 주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다이렉트로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은 전부 다 하나님 우리에게 전부 주셨죠. 그런데 깨달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됩니다.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어리석다 그랬어요.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깨달았으면 그 깨달음을 통해서 내 것이 돼야 되는데 깨닫고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깊이도 모르고 말씀의 내용도 모르고 그냥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홍수 때 마실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홍수가 지천의 물인데 왜 마실 물이 없다고 그랬을까요? 그때는 뭐 과학이 발달한 것도 아닌데 다 물인데 다 마시는 텐데 왜 마실 물이 없다고 그랬을까? 그 물은 깨끗한 물이 아니에요. 그 물은 온갖 병원군, 온갖 오염된 것들이 들어있는 그런 물들입니다. 못 마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카톡을 보내놨던 분 중에 목사님 말씀의 홍수 속에 빠져가지고 지금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보면서 그렇지, 지금 말씀의 홍수 속에 있지. 말씀의 홍수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가 마실 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그 마실 물은 당신의 담임 목사가 하는 말이다. 담임 목사가 하는 설교가 당신이 마실 물이지, 세상에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들이 부흥사님에게 다 은혜가 되지. 은혜가 되는데 그것을 따라가면, 그 은혜가 되면 그 은혜 받은 걸 당신 삶에 적용시키고, 당신이 마신 물은 당신이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 그 설교가 아무 맛도 없고 밋밋하고 그냥 늘 들었기 때문에 또 그거야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지금까지 당신의 영혼을 지킨 거다. 그것이 당신의 영혼을 보호한 것이다. 우리 왜 집밥 그럽니까? 음식점에 있는 밥이 훨씬 맛있지요. 훨씬 맛있는데 그거는 건강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그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 이익을 위해서 펼쳐놓은 거예요. 그 양념을 넣고 다 넣어도 여기에는 그 사람의 이익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익이.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이 사람을 돈 벌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건강에 잘 차려놓은 것이라도 우리의 그런 생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환영받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집밥은 뭡니까? 집밥은 아내가, 부인이 이익을 남기려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집밥은요 맛도 없어요. 누구만 맡아나 식당에서 그냥 유명한 셰프가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맛도 없어요. 그런데 그 집밥이 열 때까지 오늘날 나를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내 교회, 내 목사님, 내 남편, 내 아내,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오늘 그거를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다니고 사람들은 많이 몰려다니는지 모르겠는데 그곳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집밥을 먹은 사람들은요 지금도 집밥을 그려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신문에 기사 같은 거 나는 거 봐요.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해서 일도 많고 뭐 수입도 많고 벌도 많은데 그 사람들이 아침에 출근하면 집밥 먹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가죠. 아침은 먹죠. 점심은 먹죠. 저녁에 늦게 오죠. 다 밖에서 먹어요. 밖에서 먹어.
그러면서 나 집밥 한번 먹고 싶다고 집밥. 그겁니다. 성경 똑같습니다. 밥이 지천에 있어야지. 밥이 지천에 있다고요. 그런데 이 밥이 지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 집밥 한번 먹고 싶어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 집밥은 이제 지겨워 안 먹어. 그건 뭐 또 그렇지. 아니요. 집밥이 당신의 건강을 지금까지 지키는 겁니다. 아내가 만들어준 그 집밥이 당신의 건강을 지키고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는 거예요. 당신의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기도하고 준비하는 설교가 당신과 당신의 영혼과 당신의 가족을 지켜준 거예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면 당신은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뭐 마실 게 많고 홍수고 뭐 너무너무 많다, 밥이 많다는 이 밥만 먹어보면 볶음밥, 비빔밥 무슨 거 다 먹어본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정말로 중요하고 내 영혼에 건강을 주는 집밥은 당신을 위해 물고 기도하는 목사님, 그분이 준비한 설교, 그분이 준비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못 받으면 당신은 잘못된 신앙이 아니 뭐 은혜가 안 돼, 은혜가 안 돼. 은혜가 안 되는 거냐, 은혜 받을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걸 고치지 않으면 평생 그 사람, 그리고 우리 말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 항상 떠돌이가 아마 저 사람의 어떤 그 뭐라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자리를 잡아야 내 자리, 교회에서의 내 자리, 가정에서의 내 자리. 하나님 전부 다 그렇게 잘 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39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혀 은혜 받으면서 이 우리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그야말로 어쩔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점점 이 목회를 보니까 우리라고 하는 것이 내 딴에는 우리 그러면 전 지구촌 모두를 다 일컬었다고 생각했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라고 하는 건 이 제한된 공간에 모여있는 우리가 우리입니다. 가정에서 우리 가족 그러면 요 가정에 있는 사람만 우리 가족이에요. 나가서 우리 가족 그러면 여기 다 있지만 피로 맺어진 사람들만 우리라는 소리에 포함되는 겁니다. 옆에 벗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 가운데 못 들어와요.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 가운데 못 들어와요. 이게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그러려니 이 세상은 교회라고 난 생각한다고 자꾸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는 독생자를 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교회지만 나는 이 세상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란 단어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아는 이 세상은 불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완하고 계시는 거로구나 하는 그런 말씀을 깨달으면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같이 다 모여서도 생각이 같은 우리입니다. 피로 나눠줘야만 우리입니다. 가족입니다.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족을 가족 공동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가족 공동체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만듭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의 피로 가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멸망시 영생을 받는 말씀하셨죠?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아버지고 다 우리 자녀들입니다. 가족인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이에요.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누가 어려움을 당한다면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물질로 도울 수도 있고 기도로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가다 유튜브 같은 거 보세요. 저 중동지방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당하고 순교당하는데 올라오면 그냥 뭐 하다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고까지 가는지 안 가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이런 일을 내가 만나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도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가족입니다. 우리란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어저께는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으니까 어저께 제가 말했더니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의인이에요. 의인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의인은 없어요.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의롭다고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에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안 기뻐하면 세상에 무슨 맛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때 아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남편이 애를 쓰는 거 아닙니까? 남편도 아내가 기뻐하는 일을, 아내도 남편이 기뻐하는 일을 해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목회하는 것도 기쁨이에요. 결국은요, 성도들이 기뻐하는 일에서 목회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공동체 하는 것은 목회자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인데,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그 기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럼 뒤로 물러가면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 가졌어요. 근데 그 다음 39절에는 뭐라고 말하냐? 뒤로 물러가서 멸망한다는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그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 보면서, 야, 우리라고 하는 건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는, 바깥에 나가 있어도 우리는 그러면 예수를 믿는 공동체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우리라고 말하면 포함이 못 되는 거예요. 그들이 포함되려면 그들의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고백을 하기만 하면, 그가 어떤 환경에 있고 어떤 짓을 했든지 뭐든지 하나님은 당신을 자녀 삼아줬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가족이 되면 그때부터 은혜 받는 것이고, 은혜 받으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의인으로 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 보면서요, 아, 뒤로 물러가면 멸망할 줄 알았구나, 뒤로 물러가면 안 되겠구나, 우리는 끝까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표대를 바라고 앞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 앞을 보고 기도했더니 이 가운데 있는 일이 이루어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난 이 기도하지 않아도 응답받은 게 너무 많다, 기도하지 않아도 준 것이 너무 많다, 받은 게 많다 할 때, 아, 너희가 아버지 너희에게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저것,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는 구하면 얘는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신앙을 기복신앙으로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앙을 구원의 신앙, 영생의 신앙으로 바라보면서 그 앞에 있는 것들을 향하여 우리의 걸음을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영혼이 구원함에 이른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가는 건 믿음을 가지고 간다. 아멘이죠. 믿음을 가지고 가는 동안에 그 믿음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사건은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 10장을 보면서요, 결국은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다.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믿음이 있어야만 영혼의 구원함을 이루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데 어떻게 하냐? 이런 사람은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 영생, 믿음 다 같은 거예요. 이 셋이 어우러져 함께 가는 것입니다. 삼겹줄이라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셋이 믿음, 영혼, 구원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겁니다. 따로 가는 게 아닌 것이죠. 그걸 보면서 하나님, 오늘 이 39절의 말씀, 우리라고 하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라고 하는 모든 일인 줄 알았는데, 예수를 믿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 이 말씀을 히브리서를 받은 이 사람들이 우리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이 땅을 지구촌을 교회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아직 고백하지 않았으니까 고백한 사람들을 일컬어 우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라고는 규모가 작아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규모를 점점 키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사람이 다 회개에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게 뭡니까? 이 우리라고는 규모를 자꾸 키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더 우리라고 할 때 하나님 처사람도 포함시킬 수 나에게 처사람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고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3번 동서 기도합니다. 주여